19장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19장 26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붓들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공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는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려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행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또한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신령한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하늘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다름질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난 부분들 깨어지게 하시고 낮은 부분들은 이렇게 도둠이 되어지게 하시고 높은 것들은 낮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탄한 길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주를 배우는 시간이 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마음껏 증거케 하시고 증거되는 그 말씀 하나하나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종들의 귀를 열어서 잘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서 광야로 끄집어내서 1년 동안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 그 성막을 통하여서 광야를 이제 걸어가는데 그 광야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장차 그들이 들어가야 될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살아갈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우리는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광야가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될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다스려가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자화상인 거예요. 자화상. 그들은 껍데기고 우리는 그 뒤편에 이렇게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 간섭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블로그에 그 창세기 이제 그 44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라는 그 글을 이렇게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그 사도 바울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그게 참 오버랩이 돼가지고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냐 말이죠.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왜 그렇게 예수가 싫은지
그 예수가 왜 그래 미워해야 되는지. 전 그 영화를 막 보면서 내내 가슴이 막막하고, 그 영화가 막 스펙터클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참 좋았어요. 우리는 영화 이렇게 막 스펙터클하게 막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아마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주. 그 바울의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그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대피를 참 해주잖아요. 그 누가가 그러잖아요. 선생이 받은 그 은혜들을 이걸 남겨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 써가지고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의 그 모습 속에 무엇을 보내냐면은 자기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이,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과거에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모습이 자꾸만 오버랩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를 못 만났을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막 박해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자기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고 그대로.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적해서 싸웁시다 할 때 아니다. 사랑밖에 없다. 사랑밖에. 우리가 받은 것은 사랑밖에 없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옥사장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해사경을 헤매고 이럴 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부르냐, 누가를 불러가지고 치료를 딱 하잖아요. 그럴 때 누가가 편지를 써줘가지고서 그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내는 그곳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편지를 부르시길 아굴라에게 전해라. 그 편지 내용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누가는 저 편지에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옥사장이 뭐냐,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고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한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해서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제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인 거예요. 피 흘린 자리에 또 다른 생명이 싹트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의 메커니즘이에요.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메커니즘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제가 어제 그 블로그에 하나님 장자 만들기 글을 쓰면서 계속 이게 오버랩이 돼가지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미치겠다.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장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낼 때에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장자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간문을 이어갈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뭐냐? 당신이 죽어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게 담고 있는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먼저 뭐 하느냐? 죽였다 살려내는 그 과정을 겪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요셉을 먼저 버림당하는 그 구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버림당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들었어.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전부 요셉의 운명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근을 통해 가지고서 요셉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뭐냐,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요셉만 그러냐?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가 요셉과 같은 그 코스를 걷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 자기 형제들을 그 코스에 집어넣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뒀다가 다시 빼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축약을 해서. 그래서 마지막 베냐민도 어떻게 하느냐? 옥에 가뒀다 빼내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가 나타나가지고서 저 베냐민을 가둘 것 같으면 나를 가두라는 그 유다의 모습도 뭐냐? 장자의 모습.
그러한 그 모습들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뭐냐, 버림당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참 아파요.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서 성령이 계속 우리를 뭐하냐, 차압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떠나온 이 아담과 하와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죽은 자의 생명인데 그것도 생명이에요. 이 죽은 자의 이 생명이 사한 자의 생명을 만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난자와 정자 비유를 했어요. 여자들이 난자를 생산하는데 그 난자 자체도 생명이에요. 이건 죽은 생명이에요. 이 난자가 남자의 씨를 받을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뭘 거듭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못할 때 남자의 씨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여자예요. 남자를 갖고 있는 여자들이라니까. 그 여자들 속에 어떤 여자들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여자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냥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라는 생명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너 왜 우리하고 다른데? 그래서 세상이 미워받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먼저 알아봐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저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계속 주변에서 간섭을 해요. 아프게 만들어요. 그게 신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이 없다 것 같으면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냥 교인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사는 신자인지.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살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차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남자의 씨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이 남자의 씨가 여자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의 인생은 기각당하는 거예요. 점점 살아야 버리고, 남자의 씨, 이 씨가 그 여자를 몸을 토양을 삼아가지고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은 후패하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자꾸만 빼앗기는 삶, 실패하는 삶, 다 이렇게 버려지는 삶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응? 만들어간다니까. 응?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움켜잡기만 하고 전부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인간들을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이제부터는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반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 누구라도 내 것을 빼앗아가면 가만히 있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강하시니까 그 강함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뺏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뭘로 표현하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을 하고 나가서 세간살이를 가져가는 것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강하심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옛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 것들, 세상에 대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뺏길 때마다 우리는 뭐냐, 아파요. 아프다고. 근데 그 아픔을 다른 말로 뭐하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응?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영화를 보면서 지금 그렇게 당하면 나 못할 것 같아요. 그 산채로 보세요. 사람을, 성도들을 산채로 매달아 놨고 기름 부어가지고 그 불로 태우는 거 보세요. 그걸 만약에 지금 하라다 같으면은 아마 대한민국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 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나 주께서는 하십니다. 아멘. 네,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 입으로 한다. 아이고,
못해요. 그거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역시 못해요. 그러나 그럴 때 주께서 강하게 팍 붙잡는 거예요. 그 누가가 그러잖아요. 죽음에 두려워하는데 내일 사자의 밥으로 원형경기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아픔은 순간입니다. 잠깐입니다. 그 순간 지나고 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비록 영화지만은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런 영화들을 좀 자주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각성을 시키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서 너무 우리는 게을러 있어요.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 라오디아 교회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먹으려니 삼키려니 맛대가리 없어서 못 삼키겠고 버리려니 또 아깝고 이거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 그래. 이게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어떤 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결국은 뭐냐 우리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잠깐만 빼앗겨져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차압당하기를 바라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하나둘씩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조금씩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귀전에서 맴돌고 또 보았던 그런 환상들 그런 잔상들이 영화 속이지만은 계속해서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와서 나를 깨우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신자일 것 같으면은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영화일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드라마를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유행가 속에서도 그 가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응? 세상의 문화 즐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읽어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응?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를 통해 가지고서 깨달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씩 한 걸음 두 걸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다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단대 목 탁 이렇게 쓰면서 한번 보시라고요. 그냥 스펙타클하는 탁 미국 헐리우드 영화 그런 걸 보려고 하지 마. 그렇게 보지 말고, 응? 그 잔잔한 그 울림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 그렇게 해서 내 마음 속에 신자들은 이 마음이 촉촉해야 돼요. 이 마음이 막 감동으로 촉촉해져야 돼. 그래서 툭 찔르면 눈물이 툭툭 쏟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얼마나 강팍한가? 두드려 패도 눈물이 안 흐른다. 얼마나 강팍한가? 돈 주면 좋아하고, 맛있는 거 사주면 좋아하고, 하나님 그 은혜, 그 말씀들 이야기할 것 같으면 맹맹해. 안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참 그렇게 만드시라고. 세속적 문화에 젖어 있지 마시고, 그런 걸 통해가지고라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좋은 것들을 자꾸 취해야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 주님의 그러한 그 만져주심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다 끄집어내 놔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나는 이런 사람을 너희들 만들어갈 것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들어갈 때 너희들 아프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 불에 타는 그 어떤 고목이 불에 타고 있었는데 그 고목을 조각가가 탁 끄집어내가지고 불타고 있는 그 고목을 끄집어낼 때 그 고목이 불에서 건져졌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건져나는 그때부터 조각가가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찍어낼 거 찍어내고 대패질을 하고 말이죠. 막 칼질을 하고 그때마다 죽는 거예요. 아, 차라리 거기 있었을 때가 좋았을 텐데 다시 돌아갈래? 돌아보낸다 안 보낸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 그랬잖아요. 다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보낸다 안 보낸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표준어에 조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야 하는 거예요. 아야 하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럽고 말이야 시기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말이야 음욕과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낼 때마다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왜? 그게 내 본성인데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게 찍혀나갈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찍어내야 돼. 그래야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 19장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 레위기서 19장은 십계명을 강요한 것이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재해석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나 이런 인간 못 원하는 거야. 내가 이런 인간을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인간이 되어갈 때마다 아프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인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주술 신앙, 이러한 신앙을 버리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목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할례 받은 과목, 그죠? 3년 된 과목은 먹지 말고, 그건 할례 받지 않은 과목이라서 먹어서는 안 되고, 4년째 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5년째 과목은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통해 가지고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과목을 심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3년 동안 심은 과목은 할례 받지 않는 과목으로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그 모습이라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천국 보물자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신 것은 그것이 4년째 과일이에요. 예수님께 요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만질 때,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갔다 오면 너 만나줄게. 응?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5년째 과실은 뭐냐? 50일째 성령이 와가지고서,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난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모습은 곧 뭐냐? 이방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애굽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온 것은 세상의 가치를 버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덤. 세상의 정과 욕심을 여기에다가 다 묻어두고 가셔야 돼요. 아멘? 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한은 여러분들 삶이 힘들어져요. 왜? 세상의 정과 욕심은 계속해서 소금물과 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갈증을 유발시켜. 응? 그 신기루예요, 신기루.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들을 전부 뭐 하냐? 죽이고 그렇게 돌아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쉼을 얻는다니까. 교회는 절대로 세상 거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응? 하늘에 있는 생수를 주는 것이죠. 세상 것 없어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겨낸다니까. 세상을 이겨낸다니까. 응?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첫째 뭐 하느냐? 이방인의 그 풍속들을 이제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그 첫째가 뭐냐?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 그런다. 피. 이 피는 최초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고 뭐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고기는 너희들이 먹을 때 피는 먹지 말아라. 이 피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피? 희생 제물의 피를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 노아에게 이제 고기를 주면서, 노아는 고기를 먹으면서, 아, 고기 맛있네? 이거 하면 안 되고,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이 고기의 죽음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피는 누구한테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흠없는 재물이 죽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 내가 살고 있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탕에 누구 때문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데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있지. 우리의 죽으심이 있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는다 이 얘기는, 그것은 그 뭐냐, 그 죽음의 희생, 그 희생제물의 죽음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경시하는 거예요. 경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하나님 앞에 들고 절대 그거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고기를 잡을 때마다 뭐하냐, 피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피와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는 것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 먹는 것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바탕에는 어떤 희생제물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희생제물을 통해 가지고 노아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죠? 노아 언약을. 응? 그러니까 그 노아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제물,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정결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부정한 자들이 사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이 역사는 이미 홍수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살고 있는 것은 그 뭐냐? 희생제물의 희생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희생제물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을 의인화할 것 같으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신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도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이고,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뭐냐? 그 희생제물을 모르는 게 죄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가 돼요. 그게 예수를 안 믿는 얘기는 지금 이 세상이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 세상이 그냥 뭐 우연하게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뭐하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그죠? 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정한 기간 동안 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그 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늘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으로 늘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어떤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그 틀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됐지만은 신약에서는 그 율법이라는 틀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우리의 전후 좌우를 둘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비록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실패에 이를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저주라 생각하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주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니까. 이 말이 또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하는 이 저주라는 것은 징계예요, 징계.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때릴지언정, 징계는 가할전정,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라내는 저주는 없는 거예요. 애초 그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서 하나님의 거기에서 잘려진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우리 행위구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내 행위가 때문에 잘려진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고 두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내 거 이러면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 아멘? 예. 너는 내 것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픈 거예요.
와, 하필이 하나님 것을 딱 지목이 돼가지고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달달 볶는 거예요. 남의 새끼는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싸워요? 남의 새끼하고 싸워요? 내 새끼하고 싸워요? 그 내 새끼가 죽일 놈이죠? 때 죽이고 싶죠? 근데 그걸 죽이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의 새끼하고 안 싸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왼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니까. 남들이 잘하든 못하든 관심 없어요. 그거는 남의 새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계속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 이렇게 해서 되겠냐. 우리의 자식을 키울 때 쩝쩝거리지 말아라, 나대지 말아라, 정말 참다 하는 거야, 하는 거. 근데 듣는 아이는 되게 기분 나쁘거든. 매 잔소리하고 가서 날 좀 내비둬라. 그러다가 가면 어떻게 가출해버리죠. 가출하면 축 환영하는가요? 아니에요. 가서 개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가 귀찮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라고 하면 되는가? 만약에 나가서 승승장구 일취월장 잘 된다, 그건 애초부터 하는 백성 아닌 거예요. 아닌 거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되게 안 놔둬요. 결국 이 자리를 끌고 온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나가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잘하시라고. 그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고기를 먹든지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왜? 너희들이 살고 있는 바탕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다. 어떤 희생 제물을 통해서 네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끝자락 바탕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감사치 못할 환경이 없는 거예요. 응? 그걸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만든 그 조합 속에 들어왔을 때, 환경이 들어왔을 때 감사 그러고, 내가 만든 그 조합을 벗어났을 때는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만든 것이지. 그 신자는 불평할 자격이 없어. 그냥 감사해야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넌 내 것이라 이렇게 불렀을 때 이사야 43장에 보세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 부르셨대요. 그래 놔놓고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구절이고. 우리는 그거까지만 알아.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이사야 한국교회는 그것만 알고 있다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라고. 그 다음에 너를 불 가운데 집어넣고 물 가운데 집어넣고. 이거 완전 당금질 하는 거예요. 당금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경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러는 거야. 이러려고 나를 불렀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지목했을 것 같으면 절대로 도망갈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아멘? 비록 개차반같이 우리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도 이럴 땐 좀 위로받으시라고. 내가 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새끼인데 하나님이 내 것이라 했는데 어느 놈이 나를 지금 그거 할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뭡니까 후반부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잖아요. 응? 그 어떤 것으로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안 끊어진다. 끊어질 수 없다니까. 끊어질 수 없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난 내 거라 그러니까. 응? 남들이 우리를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응? 뭐라 그런 놈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징계를 하고 뭐라 그러면 그런 놈은 하나님 작살내는 거예요. 너 왜 내 새끼 네가 평가하고 네가 판단하는데 내 새끼는 나만 판단하고 나만 간섭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내 새끼를 이래라 저래 간섭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로 제국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국들. 그래서 제국들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하면 때려버리거나 그래라고 하나님께서 니 왜 내 새끼 때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 제국을 없애버린다니까. 그 하나님 자기 백성 다 다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나는 내가 고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간섭하고 있구나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 고기를 피째 먹지 않는 거예요. 피를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게 뭐예요? 복술과 술술을 하지 말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복술이니 술술이 신접한 것이고 박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존재를 해요?
이 쉬운 말로 점쟁이가 있고 무당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왜 존재해요?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길흉화복을 점치고 싶고, 길한 건 받아들이고 싶고 흉한 건 멀리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 쪽에서 뭐 하느냐, 자기 운명을 인간 쪽에서 스스로가 뭐 하냐, 개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 하냐, 내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살다 보니까 마가 자꾸 끼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끼어오른 그 말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하냐, 점쟁이들 찾고 무당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뭐 하냐, 개척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악이에요, 악. 여러분들, 신자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한다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을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할 때에, 우리는 드라마에 캐스팅된 전부 배우들이라니까. 배우가 지 마음대로 드라마 내용을 바꾸지 못해요. 그거는 절대 바꾸면 안 된다니까. 그 드라마에 출연된 것만으로 뭐 하느냐, 개런티를 받으니 감사해야죠. 감사하는데 이런 일을 시키든 저런 일을 시키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때로는 물 속에 집어넣고 때로는 불 속에 집어넣고, 늘 물 속에만 있고 불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래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도 있는 거예요. 늘 중리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때로는 재미있는 것도 있다니까. 또 재미있는 것 두면은 또 하나님 잊으니까 뭐 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집어넣었다가 또 빼냈다가 결국 뭐냐,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너 인생 네 거 아니니까. 하나님 너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에서 살던 것 같이, 세상에서 살던 것 같이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이니까. 아멘? 예. 근데 인간들은 뭐냐, 어려움 닥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까, 이 궁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앙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뭐 하냐, 어려운 일 당하면 뭐 하나, 그 어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에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갖고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 만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 설교 제목을 잠자는 예수를 깨워라. 그때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니까. 잠자는 예수를 깨워라. 왜 깨우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불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뭐 하냐고,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이래가지고 잠자는 예수를 깨워라.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게 뭐냐, 특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 생길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안 하던 금식도 하고 특별 기도회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예수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내 삶을 잘 순항할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도움이라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이런 설교가 이게 완전 망령된 설교라. 이건 박수무당 찾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무당 찾는 거와 똑같다니까. 내가 은혜를 읽어보니까 주님이 주무시면 나도 잘난다. 아니, 이게 되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무시면은 같이 잘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가지고 뭐라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 그래요? 나 책망을 해요. LA 믿음이 없는 새끼들아. 에이, 이거 내하고 같이 가면서도 그래 믿음이 없나 그래. 내가 자면 같이 자면 되지. 그래서 깨어나가지고서 너희들 왜 그래 두려워하는데, 이거 지금 보세요, 물 들어오고 바람 불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만해라, 됐다. 그러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풍랑에 제자리 멘붕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이게? 그 바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LA 등신들아, 이분이 지금 이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다. 그 창조주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걸 모르느냐? 그러고도 예수님 제자라고 하느냐? 이 등신들아. 바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라. 여러분들이 살다 볼 것 같으면은 물 들어올 때도 있어요. 바람 불 때도 있어요. 비바람이 막 불 때도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깨우려 하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뭔가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지. 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시라고. 주님, 웬일입니까? 무슨 조합입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리셨습니까? 그게 딱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딱 사라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말이죠. 왜 하필 나만 이래가지고 갈구고 이럽니까? 저 옆집에는 교회 늘 안 가도 괜찮던데 나는 한 번 빠지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런다니까. 걔하고 니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성경 속에 볼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인생이 편하더라, 달달 볶이더라. 여러분들 달달 볶이는 인생 좋아요? 그냥 편한 인생이 좋아요? 진짜 편한 인생 살고 싶어요? 편한 인생은 하나님 사랑 취해복권에 있는 것이고, 달달 볶이는 인생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달달 볶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하든지 말든지 그 천에 내뱉는다니까. 그러나 내 사랑하기 때문에 달달 볶는 거예요. 예배 가자, 말씀 들어라, 게임하지 말아라, 다 간섭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조금 쉬서 죽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조 펜션에도 앉혀놔야 돼. 듣게 만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다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찾지 말고 복수라는 자 찾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또 뭐냐, 세 번째 또 뭐냐,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몸에 문신도 새기지 말라 그런다. 머리를 둥글게 깎으라는 얘기. 요즘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보고 미장원에서 하는 이야기에 투톱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투블럭이라 그래요? 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머리가 유행하겠어요? 이 종말의 때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뭐냐,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일월성신의 그 모습들을 머리에다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일들 하는, 그게 머리를 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젊은 애들 머리 하는 거 보면은 옛날 같으면 우리 어렸을 때 거의 상상이나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개성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그 개 같은 거예요, 개 같은 거. 그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뭐 머리 삐뚤하게 세운 놈 있고 말이죠. 둥글고 골 이렇게 하는 놈들 있고, 그것이 전부 뭐냐,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신을 섬길 때 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모습들. 그걸 지금 이 시대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끌어놔 버렸어. 그래서 여자들도 머리도 몸 염색도 별 희한한 색깔들이 다 있잖아. 지금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니까, 개성이니까. 개성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 머리를 깎는 모습이라든가 수염을 깎는 모습이라든가 별 희한한 걸 하면 이게 돈 뭐냐, 다 우상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은 신과 나와의 어떤 그 교접하는 것들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부적이라니까, 문신이 부적.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적이 몸에 새기는,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이 몸의 부적인데, 그 부적을 지금 교회에서는 뭐냐, 십자가 형태의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차의 앞에다 십자가 달아놓은 거. 이게 전부가 의식이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몸에 침임으로 인해서 애군이 물러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신관. 그래서 이방인들은 신에게 나가서 이 정성을 쏟을 때 그냥 쏟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영화를 볼 때 저 옥사장이 그 딸 고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거기 있는 그 주수사들이 와가지고서 신에게 더 많이 돈을 들여라, 더 정성을 쏟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재물의 피를 자기 온몸에 뒤집어 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 내가 죽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서. 그게 피 흘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갈멜산에 볼 것 같으면은,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할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에 뭐 해요? 피를 내죠. 이게 그 뭐냐? 신에게 정성을 쏟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는데, 신일 같으면은, 신이 눈이 있을 것 같으면은, 양심이 있을 것 같으면은 나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냐, 인간의 정성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성. 그 지성이면
감춰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 붙여놨다니까 지성이면 감춰난다. 이건 교회 아니에요. 절가이지. 여기는 절가입니다. 대한예수교 조계종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 절가이지. 무슨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게. 그런데 교인들이 무식하니까. 교인들은 예수 관심 없어요. 복 받고 잘 살면 되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죽어 천당 가는 거. 여가 지옥인데 무슨 죽어서 가 천당 가는 게 좋으냐. 그 조영기 목사 안 그래요. 여가 지옥인데 죽어서 가는 천당 그건 무슨 소용이냐.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천국을 주시지 않았어요. 지옥을 줬지. 이걸 뉘라서 알겠느냐고. 지옥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천국일 같으면 천국을 바라보겠냐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려고 그러지요.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이 인간들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 만들어가지고 천국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여기를 유토피아로 형성되어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저 위에 따로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본향이 있으니까 여기가 본향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옥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고난. 아픔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픔을 통해서 어디를 자꾸 바라보느냐. 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살기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위를 쳐다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시지. 살기 좋아봐서 위를 생각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 비로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찾도록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그 어려움이 없기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어려움 없어 보세요. 절대로 좋은 신앙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 많은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을 아픈 고통 속에 집어넣느냐고.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냐고. 그 가로등이 돼가지고서 불태워지고 사자밥이 돼야 되느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는 상식 같으면, 예수 믿을 것 같으면은 사자가 오다가도 지푸리 찌어 죽어야 되고 불 붙이러 오다가도 지가 불 붙어가 죽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니엘서 같은 그런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불부분이 들어가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타지 않고 불태우는 놈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끌고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는 그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그 이야기가 하고 있는 뜻도 모르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간 건 죽음이에요. 죽음 넘어 들어간 거예요. 죽음 넘어. 이쪽에서 봤을 때는 죽음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죽음 너머에 누가 있느냐.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더라니까.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이쪽에서 봤을 때 십자가는 저주예요. 이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너머에서 볼 것 같으면 여기가 축복의 세계라니까. 아멘. 그게 죽음이라니까. 죽음. 우리는 죽음은 저주같이 보이는데 죽고 나면 어디로 보느냐. 천국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만 그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해서 죽였던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죽으면 어디로 간다? 주위로 간다는 거예요. 저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믿음 하나 지키다가 뭐 하느냐? 죽임 당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신자와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뭘로 이해를 하느냐면은, 야, 신앙 지키니까 불 속에도 지켜주더라. 그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임 당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안 죽는다 이렇게 장버리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죽임 당한다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역설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세상이 예수님에게 선택당하지 않는 자는 세상이 미움한다, 미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세상은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서 내 것으로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세상은 자기 것을 같으면 미움을 하지 않을 텐데, 너희는 세상에서 내 것이니까 너희들이 미움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뭐 받는다? 미움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미움 안 받고 세상에서 박수 받고 이렇게 살려고 그런다니까. 무슨 그런 기독교가 있냐고. 그건 짝퉁 기독교, 가짜라니까, 가짜. 지금 이 시대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교회마다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래요. 마지막 이 교회의 모습이.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성경을 봐라. 너희들 상식으로 예수 믿지 말고 성경을 봐라. 내가 내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그걸 봐라.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봐라.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딱 이야기 끝에 놔놓고 12장 딱 들어가가지고 이들을 다 하늘에 있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그러잖아. 그걸 대표 주자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세상이 예수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가지고서 하늘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도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어디 있냐? 하늘 예루살렘 성을 짓는다니까. 그게 우린 다 뭐 하늘 예루살렘 성 벽돌이라는 벽돌. 그 신령한 집으로 지어간다 그러잖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당연히 고난 당하게 돼 있다. 세상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느냐? 너희 딸들을 기생으로 주지 말고. 그럼 음풍이 가득할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너희 딸들을 기생으로 주지 말라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생이라는 얘기는 그냥 장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전에, 제단에, 이방 신전에 제사장으로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이방 신전에 제사장으로 준다는 이 얘기는 뭐냐? 이 아이를 세상에 팔았다는 것이 팔은 거예요. 그럼 이방 신전에 아이를 팔았다는 얘기는 그 아이는 이방 신전에서 어떤 걸 추구하겠어요? 이 세상에 복락을 추구하겠죠. 이 이방 신전의 특징은 뭐냐? 이 세상에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을 추구해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뭐 하느냐? 풍요롭게 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그런다니까. 간음.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을. 이걸 지금 이 시대적으로 지금 제가 재해석을 합니다. 번역을 해서 재해석을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짝하지 하지 말게 하라. 이 뜻이라니까. 너희 자녀를 기생을 주지 말란 얘기는. 음풍이 온 세상에 가득한다는 얘기는 곧 뭐냐? 먹고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걸 이걸 일컬어서 간음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 교회에서 아비 입장에서 여러분들 자녀 입장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기생이 되는 거예요. 기생이. 그 기생되면 세상과 짝게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예수 떠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뽑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를 심어주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에서 세상의 가치를 심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 그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복이라고 한 적이 있냐고. 그건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들에게 지어낸 이야기. 인간이 상식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그런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음풍이란 말이 뭐냐면은 진마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배불리 먹고 방종한 생활을 하다라는 그런 뜻이라니까. 세상에 음풍이. 배불러 가지고서 뭐하냐? 방종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방종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 막 허랑방탕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방종이라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겠어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으로 딱 나가는 것이죠.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 유행 따라갈 것 같으면은 머리도 투블럭으로 깎을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투블럭 깎는다. 그 정신 상태가 그거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게 투블럭으로 왜 깎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보기 좋으니까 그래야죠. 신자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역생적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의 모습이라니까.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다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투블럭으로 깎지 말라고 같으면 안 깎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문자적으로 일단 지키시라고. 그 교회가 세상 가치를 그대로 그냥 묵인을 하니까 교인들이 뭐가 되느냐. 교회 와서도 세상에 그대로 세상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못하게 해야죠. 그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 너희 딸을 기생이 되지 말게 하라. 어? 세상에 너희 딸을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가 너희 딸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너희들 딸에게 지배될 것 같으면 그 아이는 뭐가 되느냐. 세상의 신적 기생과 같이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시는 그 십계명의 내용 자체가, 이건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이건 몸에 배에 있는 것들이라니까. 애굽에서는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런 것들이 죄다 아니다. 아니었죠. 당연한 것이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빼내서 애굽에서 빼내놔 놓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 애굽의 풍속이다 얘가. 응? 그거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풍속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옷도 제대로 입고 행동거지도 똑바로 하고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신앙.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다 하고 놀러갈 거 다 놀러가고 개한다고 해서 다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러 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다면서 무슨 제사를 지내가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돼. 그게 결국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가치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가치가 들어와 있으니까 몸뚱이만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서 있다 보니까 뭐냐, 속은 그대로 세상 게 그대로 들어와가지고서 하는 것만 잡고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기생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 딸들은 절대로 세상의 가치를 애굽의 풍속대로 쫓아가는 그 기생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아이는 음풍이 가득해진다. 온 세상에 음풍이 가진다. 먹고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볼 것 같으면, 신명기 3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을 미리 예언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불러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을 뻥 찰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근래 만들어진 새 신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나와 있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필연적으로 또 애국과 같은 풍습대로 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같은 너희들은 그런 풍습 쫓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내가 그러려고 너희들을 빼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너희들을 빼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새끼들이 되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 같은 가치로 살아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들이 뭐냐, 자꾸만 세속적 가치들을 여기서 찍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과거에는 그렇게 좋았지만은 지금은 그런 걸 끊어야죠. 옛날에는 나이트 클럽 가고 뭐 부비하고 뭐 했다 그럽시다. 지금은 그러지 말아야지.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디스코 열풍 불고 이렇게 했을 때 저 지옥에 가면 뜨거워가지고 저렇게 난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게, 목사님들이. 그 지랄 떠는 걸 보러, 그게 보세요. 그 쌀기 조명이 뭐, 그거 미쳤지, 그게. 그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못해. 제정신으로 그래 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럼 전부 뭐 해요? 술 먹죠? 술에 취해서 그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이 그랬다니까. 저기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불구덩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저렇게 저런 짓 한다고 그랬다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
근데 신자가 되어가지고서 그런 걸 좋아한다.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한 번씩 우리가 그런 일들 만약에 겪는다 할지라도, 야,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했냐. 아파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풀어놓을 때가 있다니까. 그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가지고 몰래 갔다가 가가지고서는 아주 괴롭게 만들어가지고서 다시는 내가 안 가야 되겠다. 특히 여러분들 동창회 같은 데 가면 그렇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 동창회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갔다 와가지고, 야, 재밌게 잘 놀게 왔다. 그거는 똑같은 사람이라. 신자 같으면은, 다시는 내가 안 간다. 다시는. 가봐야 아무 유익이 안 되더라. 가서 내가 괴롭더라. 마치, 롯이,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모습대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가지고 성문 어기에서 늘 누구를 기다리고 있듯이 그런 마음이 돼야지. 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밌더라. 그거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개똥 먹었는데 하필 주일날 어디 놀러 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지 말아야 돼. 그 돈 뜯기고 말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놀다 와라. 난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죠. 그게 그 뭐냐, 기생이 되지 않고 음풍을 멀리하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런 걸 일컬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거룩이라 그런다니까.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거룩이 일 같으면은 맨날 목욕 얘기하고 챔비 착 발라가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라. 그런 거룩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사한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한제사로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제물 된다는 얘기인데, 제물 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정과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제물 되는 것을 거룩이라 그런다니까. 거룩. 거룩이라 그러니까 꼭 뭐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게 해야 거룩이 아니고, 그건 흉내내는 것이고, 진짜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응? 세상같이 쫓아가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 속에.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볼 것 같으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도 거룩을 위한 아픔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손해도 보시고, 때로는 양보도 하시고, 때로는 아픔도 겪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 된다니까. 거룩. 응?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 세상에서 건져짐을 받은 사람인데 또다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자극이 돼 가지고서 내가 또 기생 노릇 할 것이냐, 세상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야, 나는 저 세상에서 빼내심을 입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날마다 내 안에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들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 세상에서 빼내심을 입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또 빼내심을 입었으면서 또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의 그 풍속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며 끝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홀로 두지 마옵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뒤에 내 믿음을 지켰은즉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